오늘은 요한복음 9장 맹인을 고치심입니다. 1절을 보니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보셨는데 2절에 제자들의 질문을 합니다. 누구 죄 때문입니까? 3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질병이 꼭 죄로만 인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으로 올 수도 있다. 우리 인생의 고난도 꼭 내 죄 때문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도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4절에 보니까 지금은 낮이다. 밤이 되면 일할 수 없다. 그래서 낮은 일을 할 수 있는 때, 그 무슨 일일까? 3절에 보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신 분인데, 자,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6절, 7절은 그 맹인을 고치시는 장면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람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 하면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 전에 많은 소경들을 고치셨지만 이 맹인을 고치신 것은 매우 독특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님 맹인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의 눈을 만지시며 내가 원하노니 볼지어다 이렇게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땅에 침을 뱉으시고 그 진흙을 이겨 눈에 아이샤도우 바르는 것처럼 눈에 바르시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랬더니 그 맹인이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더라. 이것은 일방적으로 주님의 능력으로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고 그 맹인의 순종의 믿음과 합하여 그 더러움을 씻는 순종과 회개의 행위와 합하여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침을 뱉어 흙을 개어 진흙을 개어 눈에 바르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그 눈이 멀게 된 원인을 말씀으로 밝혀주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침을 땅에 뱉었다. 이것은 말씀으로. 그리고 이 땅은 더러운 흙을 말하죠. 그래서 더러운 흙을 눈에 발라주심으로 그 눈이 멀게 되는 원인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눈이 멀게 된 원인을 이제 그 받은 사람이 알게 된 사람이 가서 씻음으로 즉 회개함으로 눈을 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쭉 보면은 이 육신의 일을 통하여 신령한 일, 곧 영적인 일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신령한 양식을 주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고 4장의 우물가의 여인은 그 우물물을 통하여 신령한 물, 성령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신령한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빛이신 분, 그러면서 우리들의 눈을 밝혀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육신의 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눈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마음의 눈이 나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마음 눈을 밝혀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의 제목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 즉 성령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보내주셔서 내 마음 눈을 밝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눈을 어둡게 하는 게 무엇인가? 즉 씻어야 될 더러움이 무엇인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욕심입니다. 탐심의
눈이 멉니다. 그래서 재물에 눈이 멀면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형제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움에 눈이 먼다고 요한일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미움에 사로잡힙니다. 동생 아벨을 시기 질투 미워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영적인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동생을 살인하고야 말죠.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들의 이 마음 눈, 영의 눈을 흐리게 하고 어둡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심을 씻어 버려야 되고, 그리고 미움을 씻어 버려야 우리들의 눈이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씻을 수 있을까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러셨죠.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죠. 우리들에게 보냄받은 분이 계시는데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의 눈을 씻어 주시는 분이고 우리들의 눈을 밝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들의 눈을 어둡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호세아 4장에 보면 음행과 새 포도주와 묵은 포도주가 마음을 어둡게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이 음행과 세상 향락이 우리들의 마음 눈을 어둡게 하는 겁니다. 세상에 취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씻어 버려야 될 것입니다. 또 인생의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들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다른 것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또 마음의 상처가 우리들의 눈을 어둡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픈 것만 생각하고 자기 어려운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이나 옆에 있는 형제가 잘 안 보이기도 하는 겁니다. 이때도 우리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고 그 인생의 환난이 잠잠해졌을 때 그때 우리가 눈이 열어져서 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어둠, 근본적인 더러움은 교만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왕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소홀히 여기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들의 영혼의 눈을 어둡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을 때 눈이 밝아졌죠. 그 눈은 육신의 눈입니다. 그 육신의 눈이 밝아질 때에 아담의 영혼의 눈은 어두워지는 겁니다. 참 신비하게 눈은 한 가지밖에 볼 수 없게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가까운 데 있는 손가락을 보면 멀리 있는 산이 안 보이죠. 반대로 멀리 있는 산을 보면 가까운 데 있는 손가락이 두 개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눈이 뜨이면 영혼의 눈은 어두워지게 되어 있고 반대로 주님 사랑의 눈, 영혼의 눈이 밝아지면 육신의 것이 흐리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바로 눈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오셔서 우리들에게 눈을 고쳐주시고 더러움을 씻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상처에 눈이 어두워져 있는 이 삭개오. 삭개오는 악착같이 돈을 벌려고 하지요. 세리장이 되어서 사람들을 수탈하는 것을 조금도 거리키지 않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인생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 돈으로 그것을 만회하려고 할 때요.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을 견디지 못해 돈으로 막아보려고 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 삭개오를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처럼 삭개오야, 오늘 밤에 내가 네 집에 가서 묵어야 되겠다. 그 한 말씀으로 삭개오를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그때 삭개오의 마음이 싹 치료가 되면서 눈이 열어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변화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나누어주는 사람, 긍휼을 베푸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던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들어가면 마음이 치료되고 그 사랑이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이 우리들의 눈을 밝게 해주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을 때 우리들의 눈이 열어지게 되는 겁니다. 미움의 눈이
멀어 있는 우리들에게도 십자가 보혈로 그 용서의 사랑을 주심으로 우리들의 영혼에 있는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님의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이 우리들의 눈을 밝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막에 보면은 황금 한 달란트로 등대를 만드는데 그 등대는 7주발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순전한 감람기름을 붓고 거기에 심지를 세우고 불을 밝히는데 그 7주발이 있는 그 황금 등대는 빛 대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치료의 빛을 비추시는 분입니다. 말라기에 보니 4장에 보니 치료하는 광산을 발하리라. 그리하여 너희가 외양간에 나는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치료의 빛이 비추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치료의 빛이 비추어지면 그 모든 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많은 병자를 비추실 때 신령한 눈으로 보자면 주님의 치료의 빛이 비추어지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 예수님은 진리의 빛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머리로 깨달을 수 없고 주님이 비추어지시는 성령의 빛이 비추어질 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제자들이 깨달았는데 진리의 빛을 비추시는 겁니다. 이 새벽마다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 언제나 진리의 빛이 비추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빛을 비추십니다. 캄캄한 미움이 가득한 이 어둠 속에 십자가의 그 엄청난 그 미움과 증오 속에 사랑의 빛을 비추시는 분, 용서의 빛을 비추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인생의 환란의 어둠 속에 빛을 비추시는 분이십니다. 스바냐 1장 15절에 보니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란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굉장히 어려워지면 인생이 캄캄합니다. 그런 말을 하지요. 우리 인생에 환란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 우리 영적으로 보자면 캄캄한 어둠이 그를 덮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무거운 짐에서 풀어주시는 분, 환란의 그 짐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 그 어둠 속에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환란 속에 빛을 비추시는 그 빛이 비추어질 때 사람들은 자유를 얻을 수가 있게 되고 그 무거운 짐에서 풀어져 그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또 생명의 빛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빛을 비춘 자다. 우리 예수님의 빛이 비추어질 때 모든 죽어있는 것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도 살아나게 되죠. 많은 환자들이 살아나게 되고 제자들이 살아나고 우리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그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빛입니다. 이 빛은 바로 진리의 빛이자 생명의 빛이어서 그 빛의 빛 가운데로 나오는 자들은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이 빛들이 비추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또 이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고 모든 축복의 빛을 비추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많은 복, 하늘의 복, 신령한 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주들이 떠나가게 되죠. 인생의 근심 걱정에 눌린 자들에게 주님은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하늘의 기쁨, 하늘의 복을 받은 자들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또 미련함이 어둠입니다. 모르는 것, 또 안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어둠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오셔서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우둔한 자를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말씀의 빛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그 말씀의 빛 앞으로 나오는 자들은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빛을 받음으로 그 인생에 그 하나님의 그 의의 길로 인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 이 빛이 비추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7편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사람은 인생 두려움의 어둠에 잡혀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 인생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빛 대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과 함께 가는 자들에게는 어떤 어두움도 그를 덮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모든 두려움, 근심, 걱정, 미움들이 다 벗겨지는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이 비추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실로암에 가서 씻고 오니 사람들이 놀라지요. 그래서 이 사람의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간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날이 14절에 안식일이라 해서 바리새인들이 이제 싫어하게 되죠. 그래서 16절에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고 예수님을 비방하게 되는 겁니다. 자, 진리의 일, 착한 일을 해도 이렇게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어둠은 숨기죠. 어둠은 빛이 올 때에 저항합니다. 그러나 자, 그 빛 가운데로 나오는 자들, 그 빛을 환영하는 자들은 그 빛을 통하여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주님의 빛이 여러분에게 비춰질 때에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빛 가운데로 나와서 그 빛으로 변화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내일 말씀에 나오겠습니다마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우리 주님이 빛을 비추어 주시는데 그 빛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 빛을 거절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다, 우리는 지금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너희들은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간절히 호소하며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빛을 비추어 주실 때에 여러분 그 말씀의 빛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이 비추어 주시는 빛 가운데 세 가지 빛을 소개합니다. 첫째는 믿음의 빛입니다. 믿음이 바로 빛입니다. 말씀이 빛이고 그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면 그게 빛이 됩니다. 그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주셔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는 소망의 빛입니다. 소망을 가진 자들이 미래를 봄으로 이제 인내할 수 있게 됩니다. 소망을 가진 자들이 이제 그 소망을 봄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소망을 갖지 못한 자들은 현재를 위해 살아가지만 소망을 가진 자들은 미래를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가는 거죠. 이것은 눈을 연 자들, 즉 소망의 눈을 연 자들만이 갈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소망의 눈이 열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사랑의 눈입니다. 사랑의 빛. 이 사랑의 빛이 비추어질 때에 모든 것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 사랑의 빛이 비추어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옆에 형제를 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모든 빛이 여러분에게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7주발에서 7가지 빛을 찬란하게 비추시는 분. 이 새벽에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 빛이 비춰지길 바라고 살아나는 역사, 진리의 역사, 인도함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